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22절에서 26절, 28절 말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 49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야곱의 죽기 전 애언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이게 바로 유언입니다. 대개 이걸 돌아가실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유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미리 이제 이것저것 정신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간혹 재산 분배, 유산을 어떻게 가족들, 형제들이 나눌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창세기 49장이 바로 족장이었던 야곱,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147세가 됐어요. 이제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다 끝냈습니다. 하늘로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모든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일일이 다 축복을 하면서 애언하는 유언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49장이.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유산. 야곱의 마지막 말, 족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가족에게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각 아들 12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12아들이 한 지파씩 이제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 상당히 많아지게 돼요. 거대한 이제 민족이 됩니다.
그 각 지파 이게 오고 오는 후손들, 이제 미래 세대죠.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애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단지 참 인간적으로는 한많은 인생을 살은 그런 야곱, 인간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셨고 그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야곱을 통해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각 지파의 아들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 맏아들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유언을 해요. 하나하나 유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그냥 축복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내용도 꼭 뭐 축복의 내용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이 족장이고 하늘의 축복을 아들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될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무조건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유언의 내용을 보면 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쉬움도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들의 부족한 것도 다 언급을 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심지어 저주도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그 자손들을 내다보면서 저주도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야곱의 어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 각 아들에게 합당한 이런 축복 또는 아쉬움 또는 부족함 또는 심지어 저주 미래 세대까지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이게 제일 우리의 관심사예요. 여기 28절을 보면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들 12 다 유언을 이제 따로따로 해요. 그런데 기준이 뭔가 하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르게 축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분량이겠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세요.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은 적절하게, 알맞게, 공평하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이렇게 축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지요.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또 주변과의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크든 작든 항상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이걸로 우리의 내적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12 아들도 지금 뭐 상당히 나이를 먹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12아들의 지금까지의 생활,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실, 뭐 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야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12아들 각각의 믿음도 보시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타난 그들의 행실도 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축복의 기준이, 유언의 기준이 그들의 믿음과 행실에 근거해서 알맞게 분량대로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12아들들이 자녀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근데 앞으로 수많은 그 지파에서 태어나게 될 후손들이, 오고 오는 후손들이 많아요. 근데 요 말씀으로부터 지금 출발을 해서 꼭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 지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이 부모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삶과 행실, 부모의 행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고 오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결국 결정적이다. 그게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맨 첫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장자예요. 맏아들이에요. 근데 당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됐는데도 다 그걸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장자로서의 믿음과 행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가 하면 서모인 빌하와 통간을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을 지금 죽기 전에 유언하는 마당에 야곱이 기억을 해요. 그걸 꺼내는 겁니다. 참 무섭지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때까지 죽기 전인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별로 큰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장자지만. 둘째와 셋째가 시므온이고 레위입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유언을 하는데 뭘 꺼내는가 하면 그 이 시므온과 레위가 특별히 칼을 차고 디나 사건이 생겼을 때에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말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언하는 마당에 아버지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의 혈기를 지적을 해요. 그들이 살인했던 것을 집단 살해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참 놀랍게도 이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는 저주를 2번씩이나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저주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언급을 하면서 애언을 해요. 미래에 관해서. 자,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의 족장으로서의 축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그런 것이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8절 이하를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유언이에요. 그런데 사뭇 앞에 첫째, 둘째, 셋째에 관한 이야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전에 마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꾸고 그걸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예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아버지인 야곱의 유언입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유다를 향해서 여전히 애언을 합니다. 이 애언이 꽤 길어요. 유다에게는 유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 집회에서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이 있죠. 이 실로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분명해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는 온 나라가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으로 갈리고 난 뒤에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지배를 하고 계속 거기서 왕이 나오고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취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한 나라를, 근동 지방의 한 나라, 조그만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우주적인 통치와 우주적인 다스림을 시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하나하나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놀랍게도 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의 이제 질문은 왜 하필 유다인가? 왜 이런 축복을 유다가 받는가? 결국 아까 처음 살펴본 것처럼 분량 따라서 적절하게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믿음의 분량 말이에요. 믿음과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공평하게 적절하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유다가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지요. 그런데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구덩이에다 쳐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걸 말리는 장면이 창세기 37장 27절 보면 나와요. 그래도 우리의 형제 아니냐, 우리의 동생 아니냐, 비록 이복동생이긴 하지만 죽이진 말자, 차라리 애굽 대상에게 넘기자라고 요셉의 생명을 보호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을 때 말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며느리하고의 참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유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스토리의 그 후반부로 가면서 유다가 가족의 대표처럼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아니라 이 넷째 아들이 양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살려내잖아요.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 관한 이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에 사람치고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믿음에 실패를 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가? 어디서부터 유언의 내용이 달라지는가? 유다는 그 다말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는 이런 반성을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유다의 행실, 그 뒤로 달라진 유다의 믿음, 이 점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걸 고려하셨고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실수야 누구나 하니까 너도 나도 원치 않아도 넘어집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큰 실수와 범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 뒤에 돌이키는 거지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얼마든지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 개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부족 전체
오고는 자손들, 후손들 전체의 미래가 이 사람들의 믿음과 행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어떤 잘못과 실패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교회 안에 몸은 담고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처럼 축복은 없어요. 별로 그렇게 축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오히려 자손까지도 저주를 받는 이런 원리를 지금 이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두 번째 몇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이 원리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이번에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문에 대해서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족장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이죠. 뭐라고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요셉 보고 너의 후손까지를 전체를 통틀어서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상상해 보세요.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 요셉의 지파에 부어주실 풍요로운 축복을 상징하는 거지요. 근데 이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샘 곁에 나무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후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잘 자라고 풍요로울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가지가 무성한데 그 가지가 담벼락을 넘을 거래요. 저쪽으로 번질 거래요. 이게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요셉의 후손이 번성을 해서 마치 가지가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요셉이 받은 이 하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축복이에요. 이런 말도 해요. 요셉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도 길고 요셉에 대한 예언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길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래요. 원수가 공격을 할 거래요. 그럼에도 요셉의 활은 굳세고 팔은 힘이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 말까지 설명까지 붙여놨어요. 그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요셉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면, 이런 유다의 축복을 부모인 내가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안심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원래 사랑했잖아요. 요셉을. 특별한 애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복도 받을 것이고 땅의 복도 받을 것이고, 요셉에 관한 이 마지막 유언의 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8번을 등장합니다. 대단하지요? 첫째 아들 복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둘째, 셋째 아들 복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주만 2번을 선포를 하는데, 이 요셉에 관해서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해서는 하늘의 복도 너의 것이고 땅의 복도 너의 것이고 복이 8번이나 등장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까 왜 우리가 그 두 지파에 대해서만 읽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 12아들들 중에서 이 두 아들, 두 지파, 장차 두 지파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은 어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게 두 지파가 되거든요. 장자는 두 몫을 받아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얻게 된 거예요. 대신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게 된 거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이 땅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탄생하니까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뭔가, 무엇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만 특별 축복을 해주시는 건가? 원인은 똑같아요.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행실로, 자기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말하자면 평소에 희생의 삶을 기꺼이 살았던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우리나라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셨던 김하중 대사의 간증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대사. 참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6년 5개월 동안이나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신앙이 없었대요. 근데 결국은 끊임없는 끈질긴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이 아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깊은 신앙으로,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김하중 대사를 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마다 뭔가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뭔가가 보호하는 것 같고, 뭔가 누군가가 인도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김하중 대사 뒤에 폭포수 같은 은혜의 폭포가 그냥 거대한 은혜의 폭포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간구지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마다 이렇게 잘 돼요. 사업마다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겸손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내 부모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고, 교회를 위해서 사셨고, 충성하셨고, 그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 덕분에 나는 그저 어부지리를 얻은 겁니다. 그저 숟가락 하나 얹고 부모님 덕분에 나는 잘 되는 겁니다. 고생은 부모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자손이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큰 축복을 얻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족장 야곱이 하고 있는 애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미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18세기 사람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그때 동시대를 살았던 철저한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연구를 했는가 봐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약 1200명 정도의 후손을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래요. 440명이 완전히 불황자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310명이 그 중에서 거지와 불황자가 됐어요. 190명의 장녀가 나왔어요. 100명 정도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대요. 60명 정도가 절도범이었고 7명이 살인자였다. 결과가 그래요. 에드워즈의 후손은 전혀 반대입니다. 한 1300여 명 정도 후손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한 것 같아요. 300여 명의 성직자가 나왔고, 120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고, 110명의 변호사가 나왔고, 60명 넘는 의사가 나왔고, 60명 넘는 저술가가 나왔고, 30명의 판사가 나왔고,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3명의 미국 상원 의원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가 나왔고, 3명의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 나왔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육신의 자녀이기 전에 영적인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자녀들의 영혼을 먼저 맡기신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나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내 후손 자손을 위해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믿음의 행실을 반드시 보여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엊그저께가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3.1절 기념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제치하에서 민족 독립선언서에 33인이 그 서명을 하잖아요. 그 중에 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인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제치하에서 신앙을 참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생을 한 덕분에 후손인 우리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지지 않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놓고 이렇게 보면 무슨 기준 무슨 근거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렇게도 큰 축복을 해주시는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 따라서 살아왔는가, 그 행실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기 바로 직전에도 과거의 이 아들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인간 야곱이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갚으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영적인 부모로서 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물질일까요? 재산일까요? 어떤 기술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행실, 이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 나만이 아니라 대대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